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욤과 라일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보면 계절과 날과 이 징조, 이 해, 이것이 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날도 아니고 계절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다 분배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성분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5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이 두 강명체를 또 이게 16절 말고 15절이요.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있던 대로 이게 헤이오 그랬어요. 라 메오르트 그랬죠. 나 메오르트라는 것은 결론은 진리가 빛으로, 이것이 아래치거든요. 아래치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영으로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게 돼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라키아라는 거예요. 라키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중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라키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라키아예요. 라키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궁창에서 그 진리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런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샤마임을 쌍수로 쓰니까 그것이 뭐 몇째 하늘 뭐 이런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샤마임 그랬잖아요. 라키아 그랬고 요거 이제 라키아와 이 샤마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르 그랬죠. 이르와 요거 오르와 오르와 이르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배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온 것은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사역이죠. 요거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영을 따라 산다는 건 결론은 그 인격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이고 이렇게 돌출되는 것이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치 그랬잖아요. 이거는 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분배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공급하신 대로 이 아래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아래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아래치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바예히 그랬죠. 바예히 그 다음에 캔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14절대로 그대로 된 걸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된 그대로. 자,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두 강명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이 아싸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그죠?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바이 아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아싸가 에세브가 되죠. 그죠? 에세브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발화된 창조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건데 어떻게 만드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만드는 거죠. 분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 잘 보시면 점이 이쪽에 와 있어요.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도 여기 점이 여기 들어있죠. 예. 라메드의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라메드와요 헤이와의 중간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요건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것이 요게 하나님이고 이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드심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에트셴이 그랬죠. 여기 14절에 에트셴이 셴이로 끝났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둘째 나라는 용셴이 그러거든요. 에트셴이 그러잖아요. 에트셴이 뭐예요?
알렙 타브까지 된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 메오르트 그랬죠? 하 메오르트라는 것이 결론은 뭐냐면 똑같이 진리의 빛이죠. 진리로 빛비치고 진리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요게. 그래놓고 여기 가돌 그래요. 이거를 이제 큰 강명차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돌 그렇게 나왔는데 하가돌 여기 보면 그 가돌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가돌 그랬죠. 그래놓고 이제 에트 하 오르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 가돌 또 그렇게 나와요. 가돌 여기 이제 가돌림 여기 이제 가돌림으로 돼 있죠. 참 여기 좀 다시 해볼게요. 가돌림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고요. 요거는 이제 가돌이 뭐냐? 요거는 이제 담는 그릇이고 이게 사역을 해서 우리에게 담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돌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큰, 작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카탄이 있으니까 요 카탄까지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카탄 그러잖아요. 카탄. 네. 카탄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큰 강명, 작은 강명 이럴 때 이 강명을 요걸 메오르트라고 하죠. 여기 하 메오르트라고 했죠. 메오르트 이렇게 하죠. 하 메오르트라고 했는데 여기에 메오르트라는 여기 이제 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메오르트라는데 이 메오르트라는 것이 결론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아레츠 즉 오르 빛을 얘기하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 온전하고 완전하게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됐는데 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것으로 된 그것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제 큰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강명이라는 건 위대한, great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크신 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즉 이런 거죠. 무한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이 하카탄, 이 작은 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하카탄은 뭐냐면 이게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이 돼서 그 흐름이 우리 안에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걸 하카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카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작은 여기는 크다고 말했죠. 큰 여기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크다. 근데 그레이트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위대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큰 빛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큰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성분이 큰 빛이에요. 다. 그 큰 그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가 다 상상으로도 다 만들 수 없는 그런 범주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광명이 사람에게 비쳤어요. 비춰졌는데 그 비침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큰 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카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빛이 큰 빛이 나한테 비칠 때마다 나는 점점 감소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분과 내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그래서 이 빛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리가 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진리가 들어올수록 이 빛이 작은 빛이라는 건 뭐냐면 그 빛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감소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관념으로 돼 있던 하나님의 종교성,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많은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아닌 것들을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탄과 소알과 그 다음에 그게 소알과 요단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말을 얘기해요. 요단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 낮추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단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 예리두라는 것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우리가 자꾸 감소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이 비춰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가 잡았죠. 근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분이 누군가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큰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빛이 큰 광명이에요. 그 빛이 비춰주자 우리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아주 어떤 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라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왕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적인 관념적인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려서 감소될 때 우리가 소활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린 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도 그냥 우리가 말없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런 안 좋은 그런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것을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가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빛은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는 빛이죠. 그죠? 큰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러한 진리대로 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돼서 다 맞는데 여기 이제 잘 보셔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러잖아요. 메샬라트. 그렇죠. 이 메샬라트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메샬라트라고 하죠. 이 메샬라트라는 것이 잘 보셔보세요. 메샬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샬라트라고 그랬는데 요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고요, 비유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하이다라고 해서 수수께끼라고도 성경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닫는 자들이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잠언이라고 해요. 이거를 잠언이고 이 말씀이 잠언일 뿐 아니라 뭔지 아세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메샬라트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잠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지혜가 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학함이 돼요. 네. 이 학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 그 학자 같은, 그러니까 학자와 같은 혀를 달라 할 때 라메드라고 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라메드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람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 빠졌잖아요. 이것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라메드는 이건 구별된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진리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미셸이 되는 거예요. 미셸이라는 것은 뭐냐? 미셸이 영어에서도 미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미셸은 다 그들이 가져와서 그렇게 써서 그래요. 그냥 음력을 가져간 게 너무 많아요. 그 헬라어를 보면요, 음력으로 가가지고 영어로 음력으로 그대로 간 것들이 많아요. 번역을 안 한 것이죠. 예,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잠언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얘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주관하게 하시고,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주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때 이런 상황에 따라 다 인도가 되는 말씀들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존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 이제 보면 어둠에 이 큰 빛이 아까 있을 때 어둠의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큰 빛이라는 게 모세가 지팡이를 가져갔잖아요. 지팡이를 가져가가지고서는 그 바로 앞에서 세웠을 때 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또 다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다 가져왔지만 모세의 지혜를 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지혜를 능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나머지 그런 술사들은 다 뭐냐면 자기들이 다 섞여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술사들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완전히 삼켜야 돼요. 그렇게 삼켜서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를 받고 그 지혜로 그 진리로 살 때 이것이 이 지혜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요. 결론은 우리가 에메트를 살게 해요. 이 에메트가 뭐냐면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살게 한다고. 이것이 뭐냐면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을 살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아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표현하는 자들이 돼서 진리가 되어서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성경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경이었고 움직이는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움직이심과 같은 거였어요. 그분이 진리잖아요. 그분 자체가 됩니다. 그분이 원형이라니까요. 그분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원형을 우리는 맨날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영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냥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그 히브리어로 보는 그 원래 쓰여진 성경대로 보는 그 관점이 없이는 이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뚝뚝 절망 갖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듣고 이런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참된 인격으로 사는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출현되기를 원하고 산출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그 창세기 강의를 해드리는 이런 성경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랬죠. 이게 이제 메샬라트로 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카탄으로 자, 큰 빛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도록 인도되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거지만 작은 광명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우리 속이 아닌 것들을 다 뭐냐면 주관하는데 어떻게 주관하냐 이것도 똑같이 주관을 해요. 주관을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면 이제 이러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밤을 주관하는 것이 작은 빛이에요. 자, 큰 빛은 뭐냐면 낮을 주관해요. 근데 낮을 낮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낮이라고 그냥 칩시다. 그리고 밤이라고 치자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낮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이게 미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잠언을 보면 잠언이 어떻게 우리가 자명하게 살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참된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게 이제 번역상에 거기에 이제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많은 경전들이 갖다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잠언이에요. 그것이 뭐죠? 이사야하고 잠언은요, 그런 성경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게 힌두교 경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힌두교 경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결론 글로 다 흘러 들어갔잖아요. 불교의 많은 책들이요, 많은 것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그 훈계와 이런 명철과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지만 다 그것이 잠언에서 들어간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힌두교에서 있는 그런 경전에 있는 말씀들을 불교에서 다 차용해서 갖다 쓴 거라고요. 그러면 이 힌두교는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은 성경에서 가져갔어요. 성경에서 다 차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고 다 이렇게 밝혀지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자명하거든요. 자기네 민족성을 얘기해서 많이 감추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불교에서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어디에서 뭐 수도를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으로 아는 그것만이라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갖다 막 사용해서 말들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들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게 가도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미라는 것처럼 빛으로 훤하게 그냥 있는 환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해져서 그냥 여기에는 더 이상 빛이 저거에서 그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라일라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지만 라일라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밤이라고 이것을 얘기하는데, 밤은 이런 거죠.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큰 빛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라일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면에 통제하고 가르치지만 한 면에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것은 하나하나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 공과를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실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만 가지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존재가 되기 전에는요, 그 말씀을 와서 아무리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돼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선 그 말씀으로 산 그런 바울이 얘기한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주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과 그런 역경과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걸 통해서 그 속에서 얻은 빛, 그 속에서 소화되고 동화된 그 실제가 그런 실질적인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것을 본질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가 실제로서 이 땅에서 드러난 하나님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면 이 코카빔이라고 그러죠. 코카빔이 뭐예요? 이게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비치는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비치는 그런 별들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둠을 거쳐서 그 빛이 무언지를 깨달은 자들이, 그들이 비춰줄 수 있잖아요. 다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춰준 거죠. 그들이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이 그런 밤과 같은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데서 나에겐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환경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이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에게 참된 공급으로, 생명의 공급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빛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했다 하면 다 레마의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런 죽은 문자의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면은 죽이는 것이나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그분은 레마, 즉 헬라어로 레마라는 것이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런 삶이 돼서 그 에트가 코카빔이 됐어요. 코카빔, 우리가 그런 별들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고귀한 삶을 살고 간 많은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별이 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있었을 때 살아있는 어떤 지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삶, 그들이 빗나가지 않게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코카빔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이기는 자라고 말했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전쟁을 하고 무슨 뭐 용사처럼 싸우고 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 그들이 작은 자예요. 그들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보좌에 앉지 않았어요.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주는 많은 그런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만 취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취했고 하나님의 영을 취해서 이 땅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살아가신 인생을 사신 인성을 지닌 우리와 같은 이런 그 혈육을 지닌 분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삶을 가지고 그 속에 영혼은 하나님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완전히 성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다 진리로 그분이 이 땅에 걸어가신 것이 다 진리였다는 거죠. 발걸음도 진리였고 그분은 말함도 진리였고 행동도 진리였고 그분이 하나 눈물을 흘려도 하나의 진리였다는 거죠. 이런 것에 우리가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갖는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을 갖는 것들이 이 그 표징, 이 에트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궁창에 두어서 비추게 하시며, 궁창에 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탐,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준 거예요. 그게 오탐,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안에 에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엘로힘이다. 엘로힘과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레스트의 라키아, 베레스트와 라키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하샤만, 이것을 그 하늘에 그래놓고 이렇게 하오르 그랬잖아요. 아레츠.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샤마임에 있는 그 자체의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이제 1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 미셸 그랬죠. 울 미셸. 그러니까 베라 미셸 그랬어요. 미셸 욤 그래 놓고 여기 라일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빛과 어둠을 여기 보면 호세크라고 나와요. 자, 호세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호세크는 결론은 우리가 빛이 있고요. 이 빛으로 비춰진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호세크라는 거예요. 호세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둠이 아니라 이게 본래 뜻은 호세크가 이렇거든요. 이게 뭐예요? 호세크죠. 아니 같은 거예요. 자, 호세크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점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둠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 빛이 필요하지. 우리가 밝은 데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빛이 필요할까요? 네. 이것은 겸손한 자가 자기를 어둡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네. 배우는 자세를 임하는 것을 호세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호세크라고 얘기할 때 배우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겉으로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빛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뭐냐면 호세크 그러면 어둠, 뭐 흑암 이렇게 흑암 이 흑암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해요. 이사야에서는요 45장 7절인가요? 그래서 이 호세크를 계속 주님이 어둠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뭐 이상하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재적인 존재 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이라 그랬죠? 엘로힘 그랬죠? 바이라는 뭐냐면 1장 1절과 2절을 보는 거예요. 만들어진 우리가 1장 1절과 2절처럼 만들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큰 광명이고요. 1장 2절이 작은 광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왜냐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힘 보시기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이거 좋았다고 얘기를 할 때 뭡니까? 키토부 그랬잖아요. 이 토부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를 제가 아까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호세크가 들어있는데도, 주관하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기뻤어요. 왜? 낮과 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내재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겉에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기뻐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바에이 에레부 바에이 보케로 용 레비 그랬어요. 이런 레비는 뭐냐면 영으로 라부, 이게 뭐냐면 레비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 레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레비라는 것은 여기 라부예요. 영으로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많다, 증가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증가하다, 많이, 그 다음에 많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채워지는 걸, 영으로 채워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게 뭐냐면 분배돼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사역대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게 이게 사일자라고요. 그래서 사일자는 하나님의 비친 대로, 하나님의 비침이 우리를 통제하고 그 빛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게 호세크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영으로 인해서 계속 분배되고 만들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것은 영이고 요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근데 이게 뭐예요? 베레시트와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베레시트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 베레고요. 예, 바르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라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이게 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사람 안에 이렇게 열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창조로 자꾸 보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그 바라라고 했을 때 이미 거기서 다 끝을 내셨어요. 창세기 1장이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
배 아래측 그랬을 때 그 아래측가 우리에게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바깥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것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이가 사람 안에 영을 지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되어서 이 넷째 날까지, 첫째 날과 넷째 날은 같은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다섯째 날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